여러분, 성경에는 참 엄숙한 말씀들이 가끔 들어있습니다. 제가 가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성경 전체가 엄숙한 진리의 말씀이나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섬찟하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말씀이 가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결심을 촉구하고 선택을 촉구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별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천사들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니면 이전에도 계속 있어 온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날개치면서 이 지구를 돌면서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런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내 사자들, 7교회 내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할 때 그 원래 그 헬라어의 원어는 앙겔로스입니다. 그것을 내 기별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해서 그 말을 직역하면 천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별을 주신 사람들을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기별을 주어서 보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기별자로 왔습니다. 예수님도 여호와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도 볼 때 여호와의 천사가 왔다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갑자기 천사가 여호와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기별 전환으로 오셨을 때 천사로, 기별자로 오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천사들이 실제로 날아가면서 어떤 기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별을 누가 전할까 알기 위해서 자꾸 하늘만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기별을 전해 오셨고 지금도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노아는 누구였습니까? 기별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기별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별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 얻을 성도를 위해서 부림받는 종이라 했습니다. 천사들은 부림받는 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부리는 종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가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천사처럼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사들이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기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8장에 요한계시록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권세는 과거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큰 권세가 있는데 그의 영광으로, 여러분, 영광은 성경에서 이름을 상징하고 영광과 이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은 같은 것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은 같은 동의어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됩니다. 그의 영광으로, 이 천사의 품성으로, 이 기별을 전하는 그 천사가 가진 품성 때문에 온 땅이 환해져요. 이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큰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바벨론 교회들이 무너지고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바벨론 교회가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단계적으로 점점 무너지고 어두워지는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이 기별은 말이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주님께서 아주 꼭 박아놓으신 장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15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12장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족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내려가서 광야교회 1260년 동안의 핍박시를 지내서 나중에 땅이 도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여주면서 족보를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참주의 참된 교회, 그 교회를 핍박해서 말살하고 없애기 위해서 영이 분노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전쟁을 두 짐승을 통해서 해요. 물에서 올라온 이상한 짐승인데, 죽게 되었던 상처를 받은 짐승인데, 부활할 때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를 따르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1260년 동안 과거에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의 피를 많이 흘렸던 짐승의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 올라오면서 민주주의예요.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한 뿔이 아니기 때문에 독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또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올라오는 미국을 상징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강요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자행하게 돼요.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서 나중엔 용처럼 말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에 설명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맨 마지막에 부상할 때 그 교회를 말살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두 짐승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짐승을 미국이 도와 이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주 앞에 서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백성이 일어나서 그들이 용감하게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치면서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별을 어떻게 말합니까? 천사들이 하나, 둘, 셋이 차례로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할, 나라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왜 영원한 복음이에요?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타협된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똑바른 성령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하나, 둘, 셋으로 번갈아 전해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요한계시록 14장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두 추수가 나와요. 그 기별들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져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 두 무리로 갈라져요. 두 추수가 생겨요. 그 추수가 생긴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종려 가지고 남을 가지고 승리의 찬송을 불러요. 할렐루야 하고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찬송을 불러요. 그게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된 그 무리에 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에서 유리 바닷가에서 찬송할 그 무리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은 뭐냐?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기별이 있는데 그 기별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제 한번 우리 다시 들어봅니다. 이제 무너졌도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야, 이거 큰일 났네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각종 더러운 영이니까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이잖아요. 다른 영.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가증한 새. 여러분, 천사들을 이 구약 성경이 어떤 때는 독수리, 새로 표현해요. 왜요? 독수리의 날개로, 천사의 날개. 여러분, 그것은 천사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증한 새는 뭐예요? 악령들이에요. 마귀가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함께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악령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죽은 영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악령 역할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사람은 땅속에서 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혼돈과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은 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 악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와 마귀가 그곳에 가서 모여서 함께 있기를 즐기는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소름이 돋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각종 더러운 악령들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귀신의 처소나 귀신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이 귀신은 죽은 영혼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믿기를 사람이 암이 걸리는 것은 암이 걸려 죽은 사람의 귀신이 들어가서 암이 걸렸다. 어떤 사람이 류마티스에 걸렸으면 류마티스로 죽은 영혼의 귀신이 들어가서 류마티스에 걸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점쟁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믿는 사람들도 그 기독교인 가운데 많이 있단 말입니다. 현존하는 기독교 가운데서.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들이 이렇게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얘기고 합당한 얘기입니까? 자,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과 정치가들이 그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왜 정치가들이 선거 때마다 교회에 와서 유세를 합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땅의 왕들이 바벨론 교회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참 엄숙한 기별이죠. 이거 전하면 목을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저 평범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이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주님 위해 살 수 있고 죽기로 작정하면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남미에서 조그만 비행기예요. 그냥 비가 막 천둥번개 치는 막 조그만 비행기니까 굉장하대 흔들리는데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막 난리가 나니까 말이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부활절 주말이니까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그 남미 사람들은 말이죠. 이 목걸이에 십자가를 많이 걸고 다녀요. 왜? 그 다음에 반지 이런데 뭐 그렇게 십자가가 많아.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러고 그냥 막 기도한다고 말이죠. 뭐 지금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어요. 왜? 난 진리 위해서 이미 죽었으니까. 진리 위해서 내 목숨과 생애는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으니까.
지금 죽으면 내년 죽으나 지금 죽으나 한 달 후에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여러분 10년 후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3년 후에 죽으나 2년 후에 죽으나, 말의 연수를 줄여야지. 죽음이 두렵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제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고 연기 같은 것이 무슨 들어오고 무슨 뜨거워지고 뜨끈뜨끈하고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생기고 치유의 은사가 생기고 방언이 막 터지고 이렇게만 이해하기 때문에 참 성령을 받는 일에 실패하거나 혼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보혜사인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에게 나와 같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옆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의 영원한 인간 가족의 대표자와 대제사장 되어서 하늘에 있을 것이니, 그래서 성경엔 신인 그랬어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 제3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런 분으로 약속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알게 하고 하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감동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보내신 것이 성령이요. 성령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불렀고, 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예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뭘로 바꿨어요? 귀신으로 바꾸고 악령으로 바꾸고 다른 영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고 다 난리들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 성령은 참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영을 받고 있고 다른 영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럴 때 참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이게? 참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영들의 일은 참 성령 아니야, 귀신의 영이야. 가증한 새다.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해요. 그냥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해요. 마지막에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과 함께 그들의 기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우락부락했던 어부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서서 그가 외칠 때, 그 똑똑하고 온 세상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온 그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찔리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돌이켜 죄삼을 받으라. 그러면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건 그 무식하고 우락부락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가 욕지거리를 하면서 자기 생명 살리려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비겁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능력에 충만했을 때 그런 영혼들을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주의 종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별자였습니다. 이 능력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죠. 그렇죠? 좀 비난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 부담이 제 마음 가운데 사무쳐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난 그것으로 제 마음을 꽉 채워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으킨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모퉁이에서 저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시여,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온 세상을 향해서 서는 일이고, 온 세상의 정치가들 향해서 서는 일이고, 온 세상의 유명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서는 일이고, 이 사명은 많은 유수한 신학자들을 앞에 두고 서서 하는 사업이며, 이것은 귀신의 영에 빠져서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앞에 서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 세상은 오류와 잘못된 이해로 그것으로, 여러분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Darkness like a pall.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례식을 할 때 가보면 이 관 위에 까만 보자기로 꽉 씌워놨죠. 그걸 펄이에요, 펄. 그 까만 보자기처럼, 장례식 보자기처럼 이 세상을 오류와 어둠으로 마귀가 꽉 덮어놨어요. 미신, 잘못된 이해, 그걸로 꽉 뒤집어 놨는데 이 어둠 가운데 어떻게 빛의 광선이 투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을 깨울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으며. 여러분, 제가 설교법을 젊은 사람에게 강의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법은 뭐냐? 설교라는 것은 진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어떻게 설교할 때 사람들을, 그 마음을 진리로 설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다. 좋은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이요, 발성 연습을 몇 번 설교하고 그만 목이 쉬면 안 된다. 그리고 목소리가 맑아야 된다. 또 그냥 이렇게 제스처를 할 때 그냥 막 이러지 말아라. 점잖게 해라. 이 몸의 동작을 연습해라. 미소도 삐뚤어 미소하면 안 된다. 아주 아름답고 그러나 진지하게 미소를 해라.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미소하는 법을 배워라. 설교법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웅변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별을 대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 설득할 수 있을까? 그게 설교법이에요. 이건 어떤 남들이 인기를 얻기 위한 장난이 아니에요. 예? 스피치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의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말해야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같은 내용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응? 같은 내용도 말을 어떻게 해라. 그 초점이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딱 집어내서 정말 그걸 딱 얘기해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요,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뭘 들었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긴 한 것 같은데 그 초점이 무엇이었나?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진리 하나만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설교법이 다 잘못되었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설교법이 잔뜩 들어왔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진리를 설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해야 돼요. 성령의 권세가 있어야 돼. 이게 제 부담이고 제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제일 큰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곧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였어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것이 유대교회였어요. 그것이 중세에 핍박하는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 기독교의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거기에 정말 집중을 하면 모두 다가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꼭 하지 않아야 될 일들, 제일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요. 그래서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없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생애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오류에 빠지고 안전감에 빠지고 졸고 있고 이기심을 가지고 세상의 출세만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매일,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닦는 청소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10년 동안 습관되면 하루아침에 창문 안 닦으면 죽을 것 같아요. 꼭 죽을 것 같아요. 무언가 안 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잖아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만큼 습관이 무섭습니다. 같은 일을 항상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시요, 그거 안 해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어도 안 죽고 직장이 없어도 안 죽고 학교 안 다니고 학위를 안 받아도 안 죽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거 없으면 죽는 것처럼 세상이 교육시켜 놓은 것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정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진리로 오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성령의 파워밖에 없어요. 이건 성령의 파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배반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완악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꿰뚫고 들어가서 형제여 내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만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해서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메시아로서 일을 하신 이유는 성령이 예수님께 기름 붓듯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똑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여러분이시여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인쳤어요. 그래서 인침 받는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게 성령의 인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에베소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성령의 인침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다른 일 할 겨를이 없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것이 성령은 충만한 상태예요. 안 그렇습니까? 충만하면 여러분 여기 잔이 있어요. 거기에 포도즙을 잔뜩 부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잔이 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사람들이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와 막 떠들고 난리가 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단 말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진리가 의로운 생활이, 의로운 품성이, 성령께서 주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가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성령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감화하세요. 회개케 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꽉꽉꽉꽉 채워져 있으니까 더 이상 다른 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래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걸 오해한 거예요. 오해해서 자꾸 성령의 충만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갑자기 계시를 보니까 지옥에 갔다 왔대. 성경은 지금 지옥이 없다 그래요. 앞으로 지옥이 있어요. 태우는 불이 있다 그랬어요. 악인을 태운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리 보내놓고 말이죠. 지글지글 태워서 이게 줄로 이렇게 이거 발목을 묶어가지고 싹 내서 소리 지르면 살짝 올렸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악인들을 뭐 고통을 주는 무슨 뭐 새디스트인가 뭐 장난하시는가? 이게 뭐예요?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요. 이교의 가르침이요. 그런 것이 왜 성경에 들어왔냐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떻게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요? 이게 아니라고 설명하면 내가 성경을 오해했구나. 이렇게 돼야 성령이 충만한 자죠. 성령이 충만하면서 성령이 가르치지 않은 다른 진리를 가르쳐요? 이건 뭔가 잘못되죠? 그럼 두 가지 다른 진리가, 두 가지 다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앞으로는 성령의 참 진리의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서 역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참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어디로 와요? 지구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때까지는 하늘에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물론 미리 부활해서 아니면 죽음 맛보지 않고 성천은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죠. 또 미리 부활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곳으로 영접해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이에요. 근데 왜 다른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참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영의 역사를 올바로 똑바로 지적하는 이 일을 앞으로 하면 스데반 되는 겁니다. 스데반 그러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스데반. 와, 스데반 얼마나 좋아요. 큰 능력이 있는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처럼 되자 그러면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건 안 좋죠. 진리를 전하다가 어디 앞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외쳤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더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어서 돌로 죽였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표가 있고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와 악령이 충만한 자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슬픈 사실은 교회의 책임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자를 미워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인이 드러났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니라. 성경은 그의 영혼이 곧장 하늘에 올라갔다 안 그랬어요? 그가 자니라. 그때 하늘을 보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같이 보좌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것이에요. 왜 일어났어요? 너희가 감히 내 종을 건드리느냐? 내 심판이 마지막 시대 내가 올 때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감히 내 종을 건드려. 예수께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가 의분이 내가 지금은 인내한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종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갈라질 때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여름을 지나고 고통과 환난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추수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한다. 왜? 구원받을 자가 아주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태어나는 자들 가운데서 많은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을 거절한 자들아 내 심판이 나중에 있다. 너희가 감히 내 종을 치느냐? 인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다 누구를 섬기며 살아요. 아내를 섬기든지 남편을 섬기든지 부모를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지위를 섬기든지 학을 섬기든지 비즈니스를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의 교회 직분을 섬기든지 다 섬기고 살아. 여러분 아니라 그러죠? 아니긴 왜 아니에요? 누구나 뭔가 다 섬기고 살아요. 다. 그거 없으면 딱 죽는 것 같아. 그걸 뭐라고 우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그걸 잘라버리고 죽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제자의 도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신 예수님을 교회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자상하시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분, 그런 분을 도대체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미워하느냐고. 얼마나 미우면 이를 갈며 수염을 벗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냐고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만약에 그런 깨끗한 도덕군자가 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 좋은 이런 불교의 신자가 그렇게 정말 참 훌륭하게 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했겠어요? 여러분 모슬렘 아니면 유교의 성인 군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죽였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나 칭찬하고 신문에 나지. 왜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신 양 같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며 죽였을까요? 그것은 악령과 참된 성령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 참 성령의 역사와 거짓 영의 역사가 싸우는 것이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주 앞에 맡겨진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8장 28절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사신 분이에요. 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이제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때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마귀한테 마귀야 나 시험해라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그거지.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곧 행하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과 사업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아버지께 능력받고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기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것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메시아가
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했느냐? 그것을 구태여 설명하자면, 다 아는 건 구태여 설명하자면,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무슨 사명?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의 사명,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특별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 구세주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따르고 주님을 닮아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인류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 사명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는 기별이 있었어요. 기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는 기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아주 분명 깨끗한 기별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나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기름부터 주신 것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다시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꼭 죽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이거 안 하면 꼭 죽을 거죠. 사실 지내보면요, 그거 안 해도요 안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요, 여러분이 내가 왜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꼭 해줘야 할 기별이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딱 생기잖아요? 그럼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남들한테 분명히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습니까? 성령을 못 받는 이유는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아. 자기를 위해 살아. 남편 위해 살고, 아내 위해 살고, 자식 위해 살고, 부모 위해 살고, 또 누구 인간을 위해 살아요. 그게 분명찮아요. 두 번째, 사명과 기별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 내가 이걸 얘기해 줘야지 하는 기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못 받아요? 성령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데, 글쎄 내 생각에는 그저 그런 것 같은데요. 글쎄 저도 좀 연구 중입니다. 무슨 성령이 필요해? 성령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뭐하러 성령을 줘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할 일 없으면 낭비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기별이 있어야 돼요. 기별,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기별로, 그건 너무 큽니다. 아니에요. 우린 모두가 기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현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지 살 수 있는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여기 계세요? 여러분 그거 모르고 산다? 글쎄요, 난 특별히 남들한테 해줄 얘기가 없는데요. 야, 그거 한심한 사람이요. 진짜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 그거 모르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갔다가 목사님 저는 수줍어서요. 그거 좋아요. 누구는 안 수줍어요? 다 수줍지. 다 부끄럽고 다 자신감 없고 다 그렇지. 다. 요새 제가 한번 이런 설교할 때 이런 설교했죠. 요새 현대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다. 이거 미안합니다. 똑똑한 사람 안 쳐놓고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좀 미안해요. 요새 현대인들은 다 정신병자예요. 왜 아세요? 다 sick in their mind. 이 마음속에요, 다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과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다 정신병자예요. 다. 어떤 의미에서? 요즘에요,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최근에 한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미국인 가운데 3분의 1은 우울증 환자래요. 미국 국민 가운데 3분의 1이 우울증 환자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우울증과 절망의 그 느낌 들이고 다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나 죽고 싶다는 생각. 그거 참 이상하죠? 진리가 있으니까. 근데요, 미국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한 번씩 해본대요. 그만큼 세상에 문제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이루어야 될 일이 많고 늘 경쟁 싸우고 믿지 못하는 사회니까 셀폰이 있고 이메일이 있어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세상 아니에요. 참 외로운 세상이에요. 예?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도 대화가 안 통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 아니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외로워요.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려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정신병자예요. 제가 왜 정신병자를 그러냐. 옛날에 정신이 건강하고 정말 밝고 정말 그런 아주 유쾌한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다 정신병자예요. 요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생애를 똑바로 다시 다져봐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불러 올리면 10명이면 100명이면 1명이면 가서 꼭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할 때 그냥 막 나와야 돼. 그 얘기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말이죠. 예? 저기 한국 사람들은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은 말 잘해요. 경상도 지방에서 어떤 지방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말 잘하는 걸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면 내가 그 고장에서 온 경상도 분들을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지금까지 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아니 물론 이제 한가지 예를 들은 것인데 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재밌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진리를 말해야죠. 사람들 감동시키고 진리로 설복하고 구원받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듬거리고 말을 못해도 진리로 사무쳐서 말씀을 공부하고 안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것 때문에 영혼들이 죽는구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죽고 싶은 거구나. 이것 때문에 혼돈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제 주님 속히 오시는데 이것 때문에 이들이 망할 것이고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구나. 그게 알아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면 기회만 줘보세요. 그냥 쏟아 나오지. 여러분들이 기별이 있어야, 할 말이 있어야 성령이 필요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성령을 안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을 주세요? 뭐 괜히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자꾸 뭐 하는 줄 아세요? 남의 얘기해. 따다따다다 하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몰라요. 요새 참 말들이 많아. 성령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제가 지금 특별히 그 6째 재앙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에 있는 재앙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막 이스라엘 향해서 내려오는 그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가 새 더러운 영을 통해서 자기 부하를 다 모으는데 지금 모으고 있어요. 모으면서 여호와의 큰 날에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요. 그게 마귀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못된 책, 잘못된 교리, 잘못된 영, 잘못된 음악, 잘못된 비디오 게임, 잘못된 드라마, 잘못된 영화, 잘못된 TV를 통해서 마귀는 자기 군대를 모아요. 다 모은 다음에 뭘 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요, 이 젊은 청소년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좀 신문에서 보세요. 끔찍해서 신문 기사를 읽을 수가 없어요. 죽이고도 아주 말짱하고 태연해. 어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거 왜 그래요? 그들이 맨날 보는 것이 비디오 게임이고 맨날 보는 것이 그런 폭력적인 영화고 드라마인데 왜 그렇게 해서 당연하지. 그거 보니까 어떻게 땅 죽이고 나서 어떻게 연기를 본쳐서 후 한 다음에 탁 넣고 가는 게 멋있거든. 예? 황야의 무법자야. 멋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오는데 사람 죽이고 냉정하고 태연해야지. 그래 멋있는 거죠. 마귀는 자기의 부하들을 기가 막히게 음악도 광란적인 거 아니면 광란적이 아닌 것도 어떤 유행가 듣잖아요. 여러분 유행가를 한 몇 분 듣고 나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연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기가 막힌 음악 멜로디로 어떤 거 들어보니까 유행가 그 작곡한 사람이 멜로디를 너무너무 작곡을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왜요? 마귀는 하늘의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그 사람은 음악가예요. 그 사람이 그 작자는 사람이 아니지 그 작자는 음악가예요. 이 사탄 마귀가.
그래서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심쿵을 이렇게 울리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떤 거 유행가 들으면 정말 그대여 왜 날 버리고 갔나 하면요 진짜 눈물이 쪽 빠져요. 그런데 그런 음악을 한 몇 분 듣잖아요. 그 다음에서 성경 읽으면 감흥 없어요. 마귀는 우리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걸 알아요. 특별히 여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걸 알아요. 남자들의 마음과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이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줄들이 있어요. 남자들의 줄은 한 10개, 여자들의 줄은 한 1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거예요. 감수성이 강하고. 마귀는 여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랬어요. 보고 든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다 그랬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이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이 필요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아와요. 아마겟돈 할 무기또예요. 할마겟돈 할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기또의 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회중의 산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옛날 갈멜산에서 말이죠.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과 바알신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참 하나님과 거짓 영들이 마지막에 전쟁해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전쟁하러 모이는데 하나님이 뭐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전쟁을 해? 이 세상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전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짐승의 표로 다 물들게 한 다음에 마귀가 자기 군대를 모으고 가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그것은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7 재앙이 내릴 때 6번째 재앙 때 그 있어요. 그 이후에 7번째 재앙 때 우박이 막 큰 우박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생기고 그때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며 오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가 바로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데 이건 정말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이 지점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런 책자를 내고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왜 우리가 이런 월간지를 내고 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왜 이런 인터넷 사업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바로 이런 기별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있고 그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들은 잠들고 누가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깨어있는 영혼들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남미에 갈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아프리카 갈 때 만나고 카나다에서 만나고 유럽에서 만나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만나고 가는 나라마다 그런 숫자는 적고 초라할 줄 모르나 그 영혼들이 있어요. 어떤 제가 영국에 가니까 한 가족인데 엄마 아빠 아들 둘인데 이 둘이 말이죠. 그 중요한 책들을 이렇게 책들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엔 자기 집에서 다 프린터를 해가지고 이 호치켓을 찝어가지고 말이죠. 스태프를 찍어가지고 이웃들에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주님 축복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기계를 샀어요. 프린트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한 가정이 책을 만들어서 뿌리는데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우체통마다 뿌리겠다는 수백만 권을 뿌리겠다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 가족이 역사하는 걸 보고 제가 가서 보면서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온 교회가 잠들어서 손을 놓고 있을 때 한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기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우리도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 낭비하려면 할 거 많아요. 시간 많이 낭비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일 참 많은 중요한 일들 많아요. 나중에 영원히 닥쳐올 때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99%가 다 허무한 것들이고 시간 낭비들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사명감 있고 기별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자들은 갑자기 남편이 그 아내한테 원수라 그래요.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원수라 그러고 부모가 자식을 원수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오고 불을 던지러 왔다. 앞으로 너희 가정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차피 잘못하면 원수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또 언급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형제자매가 앞으로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될 것이라. 왜요? 왜 원수가 돼? 잘해주고 아양 떨면 되는데 왜 원수가 돼요? 진리를 가지고 말하고 나는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죽일 사람 되는 거죠. 왜 제가 죽일 사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죽일 사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제 생에 가장 중요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는 사명과 기별 위해서 저는 목숨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죽일 사람 되기로 자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기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연락이 와요. 여러분 요엘서 2장을 보시면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그 후에 무슨 후인 줄 아세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각각 울며 며느리는 며느리들하고 신랑은 신랑들하고 시어머니 시어머니들하고 각 사람들이 다 단합해서 낭실과 단사에서 다 울어 회개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심이 뜨거워져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신을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이가 많다고요? 여기 왜 늙은이라 그랬나 그러면? 늙은이라는 말을 빼야죠. 늙은이는 또 젊은 사람들의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이 이 예언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오순절에 부분적으로 적용시켰어요. 이른비 성령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늦은비 성령 때 이 예언이 완전히 적용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이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왜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잘 들으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온산과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하는 남은 자가 생겨요. 어떤 자들? 성령이 부어지는 자들.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상한 얘기를 하죠. 가끔 강 목사는 참 이상한 얘기를, 뚱따니 같은 얘기를 툭툭 던진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mouthpiece, 입술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자가 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 계시와 꿈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요즘에요, 교회들 가운데 계시 받는다 꿈꾼다는 사람들 참 많아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별거 가지고 다 꿈꾸고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말고 진짜 성령의 참 계시를 받는 사람이 생길 텐데,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1장 25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성령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성령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다이다. 아니 모세요, 선지자와 함께 여기 오전하는데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분을 내면서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말하려 가로되 내 주 모세요, 그마소서 못하게 하소서. 저들이 무언데 저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무언데 저렇게 예언합니까? 그마소서. 그때 모세가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내가 나를 왜 시기하느냐? 그 신을,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성령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모두 선지자처럼 되길 원하고 우리가 전부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선지자들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세상에 장난을 쳐놨는지, 예?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오류로 장난을 쳐놨어요. 사람들이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교리를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 아파요. 어떤 때 가서 가르치다 보면 말이죠, 안 받아들이고 엉뚱하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30년 동안 믿어왔는데요, 어느 신학자가 책 이렇게 썼던데요. 참 가슴이 무너지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를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 어두운 자들, 또요, 진리를 깨닫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얘기해서. 그 못된 성격, 그 진리는 깨달았는데 그건 안 버려. 생활하고 말하는 건 똑같이 깡패야. 진리는 깨달았는데.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옛날에 분내는 분냄이 그대로 있고, 옛날에 그만이 그대로 있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진리를 이해하는 생각만 짝 요거만 바뀌었어. 사는 생활은 똑같아. 품성 똑같고. 또 옛날에 불평 원망하고 남 이게 손가락질하는 그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진리는 깨달았는데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 제 같은 이런 인간의 마음도 문드러지는데 하나님의 심령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심령이 어떠실까?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늦은 비가 없고 복음사업이 아직 안 끝났고 예수님이 아직 못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받읍시다. 예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성령을 받읍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영원한 복음, 죄를 승리케 하고 모든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 예?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는 참된 복음 믿고 그대로 삽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줄 기별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 기별이 생길 때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이 천사 내려오는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데 그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여러분 이저 뭐 침례회 외칠 때 막 거품 불고 막 미친 사람 외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얘기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오는 심판을 피하라 하느냐, 회개의 열매를 보이라, 회개의 열매를 가지라 얘기할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했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너무 미워한 것은 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이 필요한 자를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지 아니한 다른 것들은 제발 태워주시고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시되,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변화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성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붙드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내오거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설득시켜서 주님 편으로 이끌어올 아무런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피를 너무나 간절히 우리가 느끼고 간구하오니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참 이 세상에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할 주의 종들을 이곳저곳에서 불러 일으키실 때 저희를 지나쳐 가지 마시며 저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